주일 예배 제목은 감난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명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무속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몇 군데 정도 갔냐고 세어보니까 한 11군데 정도 무속 현장을 돌았더라고요. 만난 사람도 있고 문전 박대 한 곳도 있고 또 들어가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대화를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특공대를 이제 구성을 내서 이제 현장 가는 이유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이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전도하러 간다. 그게 아니라 현장 가운데 흑암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현장을 이제 정복하러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세선무, 또 강신무, 그다음에 불의한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신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요걸 이제 간정문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도 특공대 2명, 3명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보면 뒤에 기도하는 것들이 어쩌보면 흑암이 꺾이고 안 꺾이고 그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 13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이 전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여호수아가 현장 나가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뒤에서 뭐 하냐면 진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우리 아론과 훌이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아예 돌을 갖다 놓고 돌 위에서 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이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 하는데 현장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또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 불신앙, 다시 말해서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막 불평, 원망, 불신앙할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나냐, 사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가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현장에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교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살리는 것이 이 현장 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현장을 살리게 되면 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지옥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현장 전도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당진 지역에 지금 이제 12월 달에는 한 30군데 정도 이제 무속 현장을 돌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현장에 흑암이 꺾여서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감난산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냐? 이 불신자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원수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원수된 관계가 풀려야 돼요.
그죠? 원수된 관계가 풀려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신자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죽어버린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이 감각이 없는 상태. 죽은 사람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죽은 사람 만져보면요, 뭐 꼼짝 안 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살아있는 뭐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은 건드려 보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육만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의식주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까? 뭐 좀 더 발전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고, 그죠? 교회 뭐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진짜 세계 복음화 여기는 더군다나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뭐가 없냐면 부담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부담이 없어요. 그죠? 우리 뭐 불신자가 내가 뭐 성도 돼야 되겠다 이런 뭐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교회에 진짜 축복을 받아서 진짜 이 전도도 하고 뭐 집사도 되고 중지도 되고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내가 뭐 집사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오늘 뭐 저게 뭐 오늘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죠?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영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죄의 권세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 누가 뭐 공부 잘했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높은 지위에 있냐? 누가 그 자녀가 잘 됐냐? 뭐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죠. 그죠? 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뭐 차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영적으로 죽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로 뭡니까?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결정을 할 때 뭘로 결정하냐면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지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해요. 내가 기분 나쁜 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대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멀리 걸 바라보지 않죠. 그죠? 이 당장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당연히 영이 죽어 있고 육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당장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뭐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먹을 거, 그냥 뭐 잠잘 거 이런 것만 관심 있지 멀리 걸 바라보지 못해요. 그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방향도 다릅니다. 사는 이유가 다르죠. 삶의 방향이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57장 21절입니다. 삶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지만은 이게 없어요. 참 평강이 없습니다. 편안할 수는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일시적인 기쁨은 있는데 참 기쁨이 없어요. 육신적인 기쁨, 이게 참 기쁨 아닙니다. 정신적인 기쁨, 참 기쁨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없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하나님 원하는 참 목적이 없어요.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어떻게 산다 그래요? 나를 위해 살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근데 끝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이 영혼은 누굴 만나야 행복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철학으로, 종교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 이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모든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제가 이번 주도 이제 영접 한 2명 정도 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우리 강사님하고 김성도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것 같아.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 이제 화장지 파는 사람이에요. 화장지 그 마트에 팔면 되는데 왜 우리 교회로 팔러 왔을까요?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이제 팔러 온 거예요. 화장지 팔러 온 거죠. 작년에도 와서 이제 팔아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팔러 온 거예요. 보통 비싸게 좀 팔거든요. 몇천 원 이렇게 팔면 되는데 보통 한 10,000원 정도 이익을 보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이제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을 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주더라도 막 금방 제가 잘 안 사주거든요. 또 복음 전하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놔두고 가세요. 사주려고 그랬죠. 1시간 후에 오면 제가 입금 시켜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계속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걸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그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 대화해야 되니까 좀 이따 오라 하니까 그냥 안 와 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으라 그래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성도님인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마음인지 내 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러도 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또 그걸 좀 잘 하셔보니까 예수 영접했다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는 거 아냐고 이러니까
또 내가 복음 안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기 전에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 전도자로 계약이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화장품 화장지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로 쓰임 받겠죠. 그죠? 진짜 구원 못 받았고 지식적인 신앙이라 그러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그죠? 그럼 귀하게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해방받는 이제 사람이 되겠죠. 감사하죠. 그러면 모든 이제 그것이 이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우리가 믿음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게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진짜 하나님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근원적인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중요한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물 없으니까 물 없다리고 불평 원망해요. 그게 이제 모세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굴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 마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니까 근원적인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죠?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모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원수된 관계에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원수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뭐 했습니까? 습관대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복음 아닌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냐?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과 상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본과 상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기본과 상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침마다 뭐 했냐? 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여기 보면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이 40절이. 우리가 진짜 기도만 되어져도 뭘 이기냐?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경에 유혹을 이겨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영적 상태가 좋았어.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완전히 유혹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날마다 뭐 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뭡니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유혹이 오잖아요. 그죠?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죠? 옷을 다, 그죠? 풀어 헤치고, 그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36개 해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36개 할 수 있는 뭘 주시냐? 힘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항상 주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해요. 항상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 삐진다. 삐지는 주인도 누굽니까? 나예요. 열받는다. 열받는 주인도 누굽니까? 나예요. 교만한 것도 나고 낙심하는 것도 납니다. 그 이제 나라는 유혹. 사단이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은 자꾸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유혹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꾸 나의 것을 주장합니다. 그죠? 내 과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도 있어요. 내가 오늘 잘했는데 내가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냐면 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과거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우리는 이 유혹에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 조금만 하면요 이걸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나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당신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딱 믿어진다니까요. 나의 것은 없어요. 나의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 거고, 심지어 나의 몸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게 다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도 상관없고, 나는 무너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유혹에서 딱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41절에서 오늘 44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앞으로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우리 뭐 다니엘 경우에 그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쉽다는데 외국 사람들은 체형상 이게 어렵다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요 한 번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없다. 조금 편한 상태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무릎 다 꿇고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줘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도와줘야 또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엘리야가 진짜
갈매살 전도 이기고, 그죠? 이세벨의 그 무서움에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그죠? 물루가 떡을 주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힘을 놓고 40주야를 뛰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누가 도와줍니까? 천사가 도와줘요. 그죠? 천사가, 그죠? 일어나라 그리고 도와줍니다. 우리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도 천사가, 홍해 갈랐을 때도 천사가,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바울이 로마 복음화로 갈 때 루라굴라로 인해서 완전히, 그죠? 배가 막 뒤집힐 상황에서도 누가 도와줬습니까? 천사가 도와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천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누가 함께 했습니까? 천사가 함께 했어요. 3명 들어갔는데 4명.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천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된 만큼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죠? 땀 색깔도 바뀝니다. 피 색깔이 아니라 땀 색깔도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겨냅니다. 46절. 여러분 시험 받은 거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겨내야 돼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죠.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줍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어디서 당하냐? 세상에서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어떤 시험을 준다 그랬습니까? 감당할 시험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놓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시험 안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 시험 당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 당하기 전에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이 기도로 되어지면요, 시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데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잡히니까 시험 들지, 생각 마음이 드는 걸 기도하는데 어떻게 시험 당합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겨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뭐냐? 치유되는 건데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참된 치유예요. 이게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치유함을 받아요. 그게 정신치유입니다. 그리고 몸까지 치유받죠. 삶이 치유받습니다. 그게 육신치유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근원적 치유거든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근원적인 불신앙을 버려야 참된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앞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계속 가면요, 이 치유함을 받고 나중에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을 아마 열국의 아비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바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는 근원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원적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힘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죠? 사람은 힘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줄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회심 이전에 이 사단의 망대로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의 망대로 집이 지어져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참된 응답을 받기 힘들죠. 여러분 가지고 사단의 망대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사단은 이 망대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 숨길 겁니다. 보물찾기를 할 거예요. 사단의 망대. 당연히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힘을 얻어보면 사단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 여러분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러다가 멸망의 이정표, 멸망 이정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힘을 얻어보면 이제 축복의 이정표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임하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진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망대가 준비됐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망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 만남이 이상한 만남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워진 사람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여정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이정표로 여러분이 이게 탁탁 이렇게 찍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망대로 딱 세워지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이 사단의 여정 속에 간다 그래도 환경 속에 간다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다 살립니다. 보디발도 살리고 보디발 아내도 살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서 가족도 살리고 보디발 가정도 살리고 바로왕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힘이냐?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힘이에요. 이게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근원적인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계속 사단의 망대, 사단의 여정, 멸망의 이정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영적 상태 또 바뀌면 처음에 바뀌어지는 게 기본과 상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꾸려 하지 말고 기본과 상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도 응답 받으려면 기본과 상식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응답 받으려면 기본과 상식이 준비된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근원적인 치유를 하며 근원적인 힘을 얻으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바꿔야 돼요. 그 영적 상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사찰 아들. 사찰은 교회 이제 관리한 사람이거든요. 그 세 명이 이제 모여서 얘기했다잖아요.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최고라고. 이 목사 아들이 뭐라냐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왜? 그러니까 아빠가 설교할 때 다 들어야 되잖아. 우리 아빠가 말하면 다 아멘 해야 되잖아. 우리 아빠가 최고지.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 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왜? 우리 아빠가 돈 벌어서 월급 주지 않으면, 사례비 주지 않으면 목사님 생활이 안 돼. 우리 아빠가 먹여 살리는 거야. 이제 사찰 아들이 얘기했다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장로고 목사고 교회 못 들어가.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누가 대장이에요? 사찰 아들이, 사찰이 최고 대장입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생각이. 그죠? 교회는 다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죠? 쓰임받는 그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생각 갖고 있으면 교회 성도 받기 힘들죠. 또 여러분이 영적 상태 자꾸 바꾸는 가운데 나의 기본과 상식,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콜라, 비가 아무리 오는데 콜라 뚜껑 닫아 놓으면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과 상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이제 근원적인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걸 계속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좀 더 얘기했지만은 어떤 축복이 오냐?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 속에 자꾸 무너진다. 아직도 사단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축복 받을 수 없는 망대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원적인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환경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허락한 사람과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딱 보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환경, 사건을, 그 다음에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 문제, 사건을 다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얻어야 되냐?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딱 보여지면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보여지면,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 영적 힘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일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한다, 아직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뭐 기도 안 하겠죠. 그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원적인 치유의 문제가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게 발견 안 된 사람은 이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 아닌데요, 내 방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안 하게 돼 있죠.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막 교회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져가 영적 상태 다 바뀌면요, 이제 축복의 만남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환경,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잖아요.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뀐 가운데 여러분이 어딜 간다, 가는 곳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뭘 인도받아야 되냐? 성령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새로 출발하면요 좀 좋은 기분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나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교회를 가도 또 문제가 되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제가 축복의 만남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경제의 응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참된 응답이에요. 그 여러분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 영적 문제가 뭔가 정확히 봐야 돼요. 이거 정확히 보는 사람은 영적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뭐가 오냐? 만남의 축복이 오고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감난산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받았던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될 걸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